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제15장 26절 27절과 요한복음 16장 4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제175면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께서 왜 오셔야만 했었을까?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충만한 은혜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소서. 그 일은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알겠습니다. 참 사람들이 계획하고 또 목적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에 사람들이 목적하고 마음먹은 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이 세상에 슬퍼하고 또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실패와 좌절로 인해서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마음을 다독거리고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그리고 그가 힘들어하는 부분을 잘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사회로 돌아가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는 분들이 상담사입니다. 또 심리 치료사들이라고도 하고요.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고 또 자기 자신도 그 공부한 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공부하고 상담 전문가가 된 이 사람 앞에 와서 자신의 문제를 내어놓고 또 해결을 받고 그러기도 합니다. 과거에 제가 알고 있는 한 행복전도사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신
여성 상담가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골격이 키가 크고 전체적인 선이 굵었던 분으로 기억합니다. 이분은 뭐 아침마당, 뭐 아줌마들이 많이 보는 여성 프로그램에 나오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많은 토크쇼에 나와서 이야기도 했지만, 이제 나라에서 어떤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린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전문가로서 나와서 우리가 이럴 때 서로 옆에서 격려해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 또 스스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많은 조언을 해주던 심리 전문가, 또 상담 전문가로서 열심히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아마 자신도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스스로였는지 아니면 타의에 의해서 붙여진 별명인지 모르겠지만, 그의 별명은 행복전도사로 불려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분은 자신들이 그렇게 그런 스스로 세상을 버리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려고 하고, 또 스스로 상담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처럼 그 자신도 스스로의 목숨을 포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사람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일까요? 아니면 그것을 해결하는 어떤 세상의 지식적인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람은 사람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한계성이라고 하는 그 제한성 안에 살고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 자신이 목적하고 자신이 계획하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생활도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읽고, 또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내가 열심히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게 잘못됐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이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가능성과 같은, 마치 폭약을 몸에 품고 살아가는 것처럼 언젠가는 폭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늘 지니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다른 구절을 읽었나요? 잘못, 딴 데를 펴놓고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6장으로 넓으면 15장 전체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핍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남겨주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리고 16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도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실족하지 않도록 지금 너에게
말하는 것이다. 16장 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왜 너희에게 말하느냐? 앞에 15장 앞절에 있는 26장 6절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이루는 것은 너희를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실족한다는 말은 스칸달리스테데라고 하는 이 원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죄에 빠지다, 배반하다, 저버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벗어나서 죄에 빠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저버리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 실족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까라고 말이죠. 혹은 그냥 나 혼자 살아가는 중에 당하는 어려움은 또 그렇다 할 수 있지만, 이해할 수 있지만, 누군가로부터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핍박이라고 하는 시련을 가져다 줄 때에 우리는 참 마음의 어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이 핍박은 마침내 성도를 견고하게 하고 성도를 자라게 하는 밑거름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때때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들에게도 시련의 시간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때가 되면은 너희를 유대교회에서 추례를 시키실 거고 내쫓을 것이고 또 죽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례는 쫓겨나는 것을 말합니다. 추방하는 것. 어디에서? 회당에서. 유대인의 회당, 유대인의 공동체에서부터 추방될 것이고 쫓겨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지한 까닭이라, 제대로 알지 못한 까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무지해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너희를 죽이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착각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런 오류를 범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열심히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뭐가 잘못이란 말인가?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이 알지 못함이라고 하는 것은 기노스코라고 하는 말인데, 배움 그리고 경험, 우리가 사물을 식별하는, 배움과 경험을 통해서 사물을 식별하고 이해하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기는 했지만 아무런 경험이 없는 그들은 무지한 일을 스스로 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나중에 미리 기억하고 있다가 그런 일을 당할 때에 당황하지 않도록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처음부터 너에게 이 말을 안 한 이유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말을 안 한 이유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성령과 함께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결국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증거하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너희들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했으니 나를 증언하느니라. 너희가 지금
처음부터 나와 있던 나를 지금 증거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역, 궁극적인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에 관하여 증거하고 예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증거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방언도 예언도 신유 은사들도 이런 모든 것들, 이것만이 성령의 임재를 상징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성령의 역사는 결국 이 모든 방언, 예언, 신유, 은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은 예수님을 잘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얼굴빛이 좋지 않습니다. 죽었다고 낙심했다가 겨우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기쁨을 이제 가지고 우리가 담대히 용기 있게 살려고 하는데 또 떠나신다니 너무 마음에 염려와 근심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중에서 나더러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 정확하게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그냥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구름을 타고 부활 승천하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궁금해하고 그 나라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관심은 지금 오직 현실과 경험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과 경험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은 현실 상황과 그리고 이 모든 경험 속에서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 있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잘 열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지 현실적인 근심으로 가득한 제자들, 여기서 가득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플레로우라고 하는 뜻인데 그릇을 가득 채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과 그리고 근심, 기쁨, 염려 이런 것들로 채워진 상태를 비교하고 나타낼 때에 사용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이렇게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너희에게 그것이 유익한 일이다. 내가 떠나가는 일이 너희에게 유익한 일이다. 지각을 열어서 예수의 목적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성령님이 오시면 좋은 이유가 뭐예요? 지각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지각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의 삶의 목적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떠나시고 제자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 유익의 두 번째는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육체로 예수님이 계신다고 생각해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들에게만 공간적 제한, 시간적 제한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육체적 한계를 넘어 시간적, 공간적 그 한계를 넘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성령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별명이 뭐예요?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시나 라고 하는 그 과정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일을 이루는데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랬으면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책망하시게 될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이 세상의 잘못된 생각을 책망하고 바로 잡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책망이라고 하는 이 쓰여진 원어적인 단어는 엘렌크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밝히 드러내다, 폭로하다, 죄를 깨닫게 하다, 바로잡다, 꾸짖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단어를 바로 쓸 수 있을까라고 하나로 단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생각을 해본다면 죄에 대하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를 깨닫게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죄는 우리의 윤리와 도덕을 넘어서는 것,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이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의에 대하여는 우리가 생각할 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님 밖에서 행하는 그 무엇 모든 것이 의롭지 못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부활 성천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때문에 밝히 드러내는 것. 우리는 의에 대하여 왜곡된 지식을 바로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가 무엇이 의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 부활 성천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겸손한 순종을 밝히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라고 하는 것은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인 임금도 해당하는 이야기이겠으나 그 무엇보다도 원천적인 세상의 권력, 바로 마귀 사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더 이상은 위협의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함정을 통해서 우리를 빠뜨릴 수 있겠으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심판에 대해서 드러내고 이미 사단이 심판을 당했다고 하는 것을 폭로하고 밝히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더 많은 것들을 너에게 알려주고 싶고 말해주고 싶지만 너희들이 감당치 못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모든 성경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어떤 집사님께서 성경을 잘 모르겠어요 막 그래요. 그래도 열심히 읽으시길 바랍니다. 예. 모든 것은 영적인 성숙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고 영적으로 성숙하는 일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젖을 먹던 그런 아이 때가 있는가 하면 유아기 때가 있고 또 점점점 학교를 다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사회인이 되고 그리고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룬 어른이 되기까지 이 모든 것에는 과정이 있고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어느 한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도 이상하고 잘못된 일이고 우리는 계속해서 다음 단계로
진보하고 성장하고 성숙함을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도우시는 이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당신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 예수님께서 주신, 예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성령께서 내 것을 가지고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인데, 내게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다 성령에게 통해서 우리에게 준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서 참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할 때에 여러 가지 이해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 영적 성숙 단계로 이끌어 가시고 또 우리를 친절한 안내자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구하는 이유가 방언을 하기 위해서, 예언을 하기 위해서, 혹은 신유 은사, 귀신을 내어 쫓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위하여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마음 먹고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하고 내 의지와 신념으로 이룰 수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많은 결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행복전도사처럼 그렇게 세상을 버리는 일은 없지만 우리는 그 이상의 마음으로 낙심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절망하고 한심하다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바로 우리를 돕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성령에 집중하고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성령님의 증거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우신 그 역사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속에 역사하신 성령의 증거를 우리가 날마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인식하고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날마다 우리 속에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그리스도,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홀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입니다. 세상은 어차피 홀로서기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서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을 드러내고 전하는 그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배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지시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럴 때에 순간순간 우리가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성령님의 모든 인격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배워야 되고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이만큼 사역을 했고 내가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인데, 이런 자신감은 참 잘못된 근거 없는 자신감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안 계시면,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않고 없는 찐빵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없는 것들, 세상을 위해서 자신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없는 그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 안에서 인도하심을 받고 배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가르쳐 주신, 진리로 인도하신 성령님께 배우기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안 되는데 동그라미 치고 밑줄 치고 하면서 그 말씀을 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깨닫게 하십니다. 또 주의 종에게 질문을 할 때도 그렇게 묵상하며 기도할 때에 주의 종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아하, 그때 무슨 이야기인지 몰랐던 내용이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니 참 명쾌하게 이해가 됩니다. 또 예수님이 목사님의 대답을 들으니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증언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주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텐데, 우리에게 신유의 은사도 방언도 예언도 이 모든 것들을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우월하게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도구로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처음에는 우리 속에 성령의 증거를 우리가 받아야 하고, 두 번째로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배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세 번째는 오늘도 우리 스스로도 이제 증거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땅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주의 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이 땅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고,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와 함께 우리의 손을 붙들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지도하시는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대로 성령의 증거를 오늘도 날마다 우리가 깨달게 하시고, 또 성령 안에서 배우는 자가 되고 날마다 이제 성령과 함께 증거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